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라 이런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가할 것입니다. 옆분하고 축복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십시오. 오늘 저는 이른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았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아침은 감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감사를 드리고 내 수족을 움직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향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은 이제 남쪽에 있으니까 이쪽이니까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성전 쪽을 향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구도를 잡아서 그쪽을 바라보고 꼭 감사 기도를 합니다. 만복 중에 최고의 큰 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즉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의 삶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회복을 하였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믿어지시지요? 그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그 첫 번째 발견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죄와 단호히 결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는 단호히 결별을 하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혼은 그런 것입니다.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서 이제 자기의 갈비뼈와 아내와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결별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계속 부모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부모로 하여금 경제력 모든 것들을 계속 도움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결별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단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가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은 이제는 죄와는 결별하고, 즉 사단과 결별하고 이제 새 신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죄를 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우리 속에 죄의 문화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문화가 있잖아요. 죄짓고 살던 문화, 율법 안에 있었던 문화, 이 땅의 윤리와 규례를 지켜야 하는 그런 문화들이 아직까지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살다 보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새 성령으로 따라갔지만 한참 지나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바울이 써보내는 편지처럼 육체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한참 있다가 보니까 옛날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이 우리의 삶에 적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율법으로 적응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고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죄를 끊어야 합니다. 죄를 싹 끊어라. 한번 세 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또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나니? 사망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설명하고 싶은 사람은 옛날에 신라의 모 장군은 앞으로 내가 기방에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저녁에 퇴근을 하면서 말 위에 안정에 타고 오면서 졸았다 그러잖아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졸았는데 말이 서 있는데 보니까 기방집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애마지만 자기 장검을 들어서 목을 쳐냈다 그러잖아요. 끊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고통스러웠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죽게 하고 우리를 심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죄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용서를 받았다면 세 가지입니다. 행위의 죄, 육신의 죄, 탐욕의 죄를 그냥 쳐내는 것입니다. 저는 과목을 심었고 또 과일 농사를 했습니다. 불필요한 가지는 잘라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나무만 무성해지지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6층에 제 방 앞에 가면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내가 심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 전에 다른 분들이 심어 놓은 것입니다. 전제를 제가 합니다. 그러면 새싹이 싹 쏟아 나오면서 거기서 이 무화과를 쭉 열매를 달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추석 전후가 되면 얘가 익어요. 그러면 제가 먹고 까치가 한 반 짜먹고 까치밥하고 나눠 먹습니다. 제 아내는 좀 까다로워서 안 먹습니다. 지저분하다고. 그리고 또 개미들도 올라와가지고 말이야 대글도 올라와가지고 막 파먹어요. 그래서 야 같이 나눠 먹자. 그리고 너 먹고 싶은 거 먹으라 그러고 저는 약간 덜 익은 거 따먹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잘 익은 걸 너무 잘 알아요. 폭삭 녹익게 되어지면 애들이 먼저 손을 댑니다. 전지 안 해주면 말입니다. 열매가 안 열립니다. 그냥 가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실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거룩한 길, 구원의 길, 완성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 역시 죄와의 단절입니다. 1장에서 그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6장 이후부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죄들을 끊을 수 있는 것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찬송은 울어도 못하네, 심서도 못하네, 애써도 안 되네. 아멘 해보세요. 믿으면 하겠네.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죄로 던져낼 수 없고 죄와 결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 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육신이 약해서 죄 짓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약해서 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죄를 자꾸만 지으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거룩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 첫 번째가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러분, 죄를 감춰 놓으면 계속 우리는 시달림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문화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문화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죄를 자꾸만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폭로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죄와 부끄러움을 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죄를 고하고, 야고보서가 그러잖아요. 야고보가 소그룹에서 이런 일을 하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사람하고도 불편한 관계를 여러분 사화해야 됩니다.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형제와 불편한 것이 있으면 가서 제물을 대단에 놓고, 왜? 이중적인 죄를 지니까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래야 그 예물이 상달된다고 말합니다. 사람관계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나는 사람들 관계 중요하지 않아, 난 다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으면 돼.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어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관계가 불편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편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힘으로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아멘 해보실까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개인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죄를 회개했다는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저도 이렇게 간증을 많이 했죠. 그래 오늘은 제 간증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내 의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죄를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죄를 드러낼 수 있고, 또 하나는 소그룹에서 살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 계획을, 시스템을 알파 가서 드러내는 회개를 하죠. 그냥 휴지들을 이렇게 놓고 말이죠. 왜? 죄를 회개하고 토복할 때는 뭐 가래도 나오고 기침도 많고 콧물도 나오고 휴지가 두둑 쌓여지죠. 섬기미들이 수고를 하죠. 그리고 개인으로 기도할 때 죄가 드러나는 걸 막 견딜 수 없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토로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의 악 중에 내가 생겼고, 어머니 모태 속에서부터 내가 태어날 때도 죄 가운데서 내가 출생했기 때문에 주인입니다. 이 죄를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도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똑똑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뭐가 선명해질까요? 죄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이 더 정결합니다. 왜냐하면 늘 이렇게 말씀의 앞에 와서 자기를 계속 드러나고 돌이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홀랐습니다. 오늘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이 오면서 죄가 아주 분명해진 것입니다. 숨겨진 죄가 드러났습니다.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명해졌고 예민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점점점 괴로워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아니, 예수님 믿고 나서 죄를 져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예민해진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해지고 똑똑해지고 아주 선명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구나. 그리고 다른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가 내 죄로 느껴진 것입니다. 나라에 대한 아픔과 어려움들이 자기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대신 회개하고 아파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가 내 아픔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대개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잘못하면 다 네 애비 잘못이라고, 네 애미 잘못이라고, 이런 어른들의 고백을 해서 이게 아주 맞는 거예요. 당신의 죄와 당신의 부끄러움이 내 것으로 느껴지는 성숙함이 이제 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죄수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물 먹듯 음식 먹듯 밥 먹듯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뭔가 고치고 싶고 새로워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던데, 이렇게 느끼고 절규하면서 이게 더 성숙하고 발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확하게 뭘까요? 죄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죄의 속성 중에 중요한 것은 일단 죄가 드러나면 그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말이죠, 당신과 나와 우리 관계 사이가 어색하고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시침이 뚝 따고 쓸데없는 자존감을 세우고 각을 세우면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기가 아주 쉽지 않거든요. 특별히 남자들 세계에서는. 그러나 친구 사이라면 여보게 미안하네, 내가 잘못해, 그러면 사이가 좋아져요. 남자들의 세계는, 여성들은 잘 모르겠어요. 난 여성으로 안 태어나봤기 때문에. 한번 싸우잖아요. 뒷팔 싸워진 남자들끼리. 그러면 이놈끼리 평생 친해져요. 근데 사활을 안 하면 이게 관계가 좀 찜찜하고,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그 친구하고 이제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에 정말 친구를 얻죠. 그래서 일단 죄를 고백하면 죄의 효력이 떨어집니다. 관계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던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절규다, 쉽지 않다 인생 살기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수준이 질이 떨어지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이제 학대를 하죠. 그러다 보면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를 찾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고 힘들다가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설교하고 있는 김 목사 아닙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주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두 부류인데, 철저하게 구원에 대한 냉소적으로 생각하며 비웃는 부류의 사람들, 이런 말을 하고, 구원에 대해 오해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부류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오늘 2절에서 강하게 부정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단계, 구원과 축복의 절에 들어가려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죄와 단절해야 됩니다. 죄와는 이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니까 사랑한다고 놓고 남자가 저 남자 버리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잖아요.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너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너 못 살겠어, 그리고 여자 버리잖아요. 그리고 다른 여자 만나고 그러잖아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우리는 그 속에 뭘 봐야 되는 것인가 하면 더 깊은 인간의 내면을 찾아봐야 되는데,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싹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쫙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면 우리 안에 큰 거인이 있어요. 큰 거인이. 우리 안에 큰 거인이 있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뭐 능력이 있고 무슨 뭐 성숙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창조주가 되시는 거인이 계세요. 그 거인의 힘을 빌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어요. 함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죄가 고백이 되어지고 죄와 결별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이게 힘든 거예요. 왜? 걔가 속에서 계속 못돼 먹은 생각 갖다 집어넣고 못돼 먹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선다싱은 은혜를 받고 그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산속을 지나가게 되어지면 새들이 와서 머리에도 앉고 어깨에도 앉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남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을 동물의 세계가 알아요.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공격성이 사라지죠. 전쟁 일으키는 나라, 전쟁 일으키는 사람은 공격성이 남아있는 거죠. 욕심이죠. 욕심. 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민가를 덮치고 왜 죽입니까? 욕심이지.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을 뒤통수를 머리를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뭐 형제지간에도 죽이는데 요즘 형제지간에 싸먹고 원수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믿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왜 그럴까? 인간의 탐심이고 인간의 욕심이 작동을 하는 것이에요. 왜? 속에 잘 나가는 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놈은, 나는 우리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았네, 저 새끼는 제사를 받았네. 그리고 동생이 비운 거예요. 잘하고 있는 동생이 비운 거예요. 아니, 잘하고 있는 동생 보고 배워야지, 동생이라도. 그게 인류의 비극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죄는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죄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그 화려한 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미혹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드러내고 인정하면 하나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와는 싹 단절하고 자르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오늘 6장 3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이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이제 죄가 죽은 거예요. 이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그 탐심, 아주 속에 드글드글대는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죄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 없고 답답하겠죠. 육신이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육신만으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대로입니다. 미운 사람 그대로 믿고 싫은 사람 그대로 싫고, 그리고 욕심이 그대로 있고 죄의 정욕을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죽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저 사람 행위에 빠진 남자 같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삶이 저렇게 변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정도로 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좀 뭔가 부족한 사람 같아. 이런 사람에게 누가?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수없이 공격을 당하고 매도 맞고 고통을 당했어요. 옥에도 갇히고. 그러나 그들을 육신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은 고발 고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옥중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선교를 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변하는 이유는 거기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백도 없고 고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못 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가게 되면 다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만 보이고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장이 달랐는데도 약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같은 나라 가면 장 탈 일이 많죠. 저도 가서 장이 탈났거든요. 물이 안 좋으니까 일단. 오직 주님만 의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1장서부터 5장까지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장서부터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구원받은 자의 삶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말 내가 거룩해졌는가? 따라해 보세요. 시작. 정말 내가 변화되었는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이렇게 내 자신에게 늘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거룩해졌는가? 변화되었는가?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옥에 무덤문에 갇혔을 때 그 앞에 돌이 장정 4-5명이 옮길 수 있는 그런 돌의 크기고 무기입니다. 이거 누가 옮겼을까? 사람이 옮긴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옮겨준 거예요. 내 인생의 큰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까? 사람? No. 부모? No. 한계가 있어요. 선배? No. 자기 가정이 있어요. 자기 와이프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선후배 그 친구지, 결혼하고 나면 다 약해지는 거예요. 누가? 천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돌아가시고 정말 부활하셨다. 이것이 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이제 바울이 이거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흔들해졌어요. 믿음이 흔들해진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 강력하게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부활하셨다. 맨 나중에 난석되지 못한 나에게도 내게 보여주셨다. 엉망진창인 나에게도 만나주셨고 보내주셨다.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무엇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의심되고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십자가 못 박여버리고 난 이제 생명으로 거듭나요 은혜를 누리겠다면 이분은 구원받은 자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권세는 사망 권세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유혹했습니다. 먹는 것, 보이는 것 나타내고 명예로운 것들로 끊임없이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이 땅을 떠난 날까지. 여러분이 마지막 죽음을 가질 때도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주의 종이나 믿음의 식구들이 옆에서 있는 가운데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내 진정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맨 마지막에 여러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완전히 지옥행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 평생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거룩한 백성들은 내 생명에 떠날 때 그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분들의 임종을 내가 봤잖아요. 어느 분들은 내가 하니까만 너무 감기하고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워 벌벌 떨다가 내가 그냥 탁 나다가 너무 고마워하고 완전히 극각으로 탁 바뀌는 것을 봤죠.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음 마지막 죽음까지도 마귀는 내 곁에 와서 우리를 속삭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마지막 죽을 때에 하나님이 그 죽음을 묘지를 두게 되어지면 인간들이 우상을 만들 것이 뻔하니까 그 육체로 된가 숨겨놓는지 뒤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모세의 무덤은 없어요. 여호수아의 무덤은 있어요. 마지막까지 인간을 우상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일수록에 인간 우상을 만들죠. 또 못돼 먹은 사람들이 인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하게 하죠. 이북 같은 사람들 그런 것들이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면 모세의 유신을 가지고도 마지막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죽음을 마지막 때까지라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자기 하수인을 만들고 지옥행을 끌고 가려고 그러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공격을 당할 때 말씀으로 딱 물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분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사람들이 왔을 때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을 닫아버리고 문 안 열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나 문 열어주면 또 안 되잖아요. 영접하는 거죠. 항상 그분을. 그런 사람에게는 큰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만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 모든 고통, 사망, 권세가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뭘로 살아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았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려고 아주 많이 애쓰고 노력했어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다 부족해서 준비했던 설교를 다 소화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게 합시다. 이건 용기입니다. 용기.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죄를 고백하고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거인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옆에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이 있고
영광스럽고 승리와 축복을 이루는 광음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